5314 백성의 패역을 책망하시는 내용. 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은 삼직으로 말하면 재판장직,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직이 이제 함께 교차하고 있다. 5329쪽. 그러니까 양쪽 가로가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양쪽 가로가 죄악에 대한 책망이었는데 책망권과 그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임하는 곳도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걸 동시에 생각하고요. 5329에 가시면 죄악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신약 근거를 여기서는 일단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구절 없이 설명을 하고요. 5329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앞에 레위기, 신명기, 신약, 구약 근거가 나왔고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죄악을 책망하실 것. 자, 여기 핵심이죠. 택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 이거는 재판과 관련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본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수행하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당신이 당신에게 다 받으실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어, 좀 더 볼게요. 책망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계시록으로 가네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딱 뜨면 선지서 구조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무슨 구조요? 뭐 하고 뭐 하는 구조? 그렇죠. 패망과 실체로 회복하는 구조. 딱 새 노래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과 좀 같이 많이 공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새 노래? 이거 지금 선지서 맥락에서 아주 좋은, 아주 이 선지서를 말하기에 좋은 구조다. 구조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동하시도다. 자, 여기 책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통해서 문자는 이 땅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양식이 된다? 하늘에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를 먹게 해주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지나칠는지 몰라도 오늘 일어난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이 왜 최선이냐? 최선이냐?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이 말에 공감하세요? 오늘 이렇게 콧물도 질질 흐르고 참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잘 풀려갈지도 않은 것 같고 참 돌이켜보면 7, 80 넘어가는데 해놓은 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체 모든 것들의 생각을 포함해서 패망될 건 패망하고 회복될 걸 회복시키는 그 내용의 정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아멘? 네, 아멘, 오케이. 네, 강조된 아멘이니까요. 좀 따라주시고. 이 이사야, 이 선지서의 구조의 이 놀라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도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준비해 놓은 그 생명책은 지금 우리들 내면에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그것과도 차원이 다른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양식인 거죠. 그 인봉을 누구만 떼실 수 있어요? 예, 어린 양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러니까 체계주 인도 대신 선지자고 통치권이신 왕권도 되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어린 양도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뭐 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도록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권세는 선지서 예레미야서에서 무엇이 망하는 사건에서 확증된다? 예루살렘이 20여 년 동안 철저히 망하는 사건에서 확증된다.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는 생명의 책을 가지고 그 인을 떼기에, 그 비밀을 떼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통치받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게 육의 몸을 두고 부모 관계로, 형제 관계로, 지체 관계로 만나게 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간의 비밀이다. 예. 이게 저 선지서에서 주는 놀라운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책망에서 이제 멸망한다. 죄악을 에, 행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6장에서부터 10장이에요. 자, 먼저 6장,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외식으로 인한 멸망 7장. 자, 좀 넘어갈게요. 외식으로 인한, 그러니까 거칠애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공감하실지 몰라요. 모세에게 준 모든 법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봤을 때 전부 외식에 끝나는 것들이다. OX. 오. 그 육의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세가 준 법으로는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게 바로 외식으로 인한 멸망인 거죠. 자, 8장 거짓으로 인한 멸망. 그러면 선지자,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왕, 그 다음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예레미야를 탄압하는 제사장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9장 우상으로 인한 멸망.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의 소굴이 되는. 그래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해버리라고 하세요? 다 허물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자, 5376. 5376. 제가 구절 안 찾아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 제가 불성실해서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다시 드리고요. 복습하시는 재미들이 좀 솔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5376. 예, 9장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음,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그 예언 성취의 결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신하여 죽으실 거. 자, 대속주로 오신다는 구절이 탁 나오는 게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저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자, 대속주와 관련된 이 표현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예, 성경에 근거를 둔다는 거 다시 확인합니다. 자, 멸망에 대해 예언하며
예레미야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내용이 10장 내용입니다. 5385, 5385에 나와 있고요. 자, 양쪽 가로 2번, 멸망에 대한 예언 그 정리하는 신약 근거 구절을 살펴볼게요. 5386에 보시면, 음,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음, 여섯 번째죠.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그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대신 고난 당한다는 거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다음에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건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로 1.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밑에 있죠?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아, 죄송합니다. 아깝게 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이고 밑에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과거에 이제 이 십권 같으면은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실 그 무렵이 언제인지 한번 보시면은 2004년이거든요. 2004년이 기억나세요? 뭐 하셨을 때일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20년 전이면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이죠. 저는 2009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6년째니까 이제 한참 이제 그때 우리 양대근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씩 그 개론 구조 가지고 그 대전에서 만나서 서로 중간지대에 만나서 1박 2일씩 공부하고 교회학교 준비하고 사경회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개론 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강론집에 의도했던 것을 글쎄요, 100으로 보면, 10으로 보면 한 2, 3%? 2, 3% 정도밖에 못했던 거죠. 그냥 구조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그냥 벅찼던. 뭐도 바탕도 안 돼. 본문도 약해.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공부 어떻게 보면 방법론상에 있어서 이제 한 개념 속에 지금 이 어려웠던 선지서도 어, 어쨌든 이제 전달하는 저로서는 기쁨과 어떤 확신 속에서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시간이 많이 질렀던 거죠. 그 당시에 이 강론집을 상영회 때 받았으니까 8월 초에 받아서 그 다음 8월 달에 다른 권이 나올 때까지 거의 매일 어떻게 보면 거의 공부를 한다 해도 아까 그 제시했던 성경 구절 찾아서 신구약 연결하고 예레미야의 선지서 구조 파악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남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이제 로고스 신학 연구원은 바로 여기에 이런 공부에 몰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인간적으로 많이 남죠.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제 이달락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구나. 그걸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볼게요.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인데 먼저 14장까지 재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5장부터 20장까지 멸망에 대한 거. 크게 보면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먼저 11장에 보시면은 언약대로 재앙이 예언됩니다. 여호와가 증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에 내릴 재앙을 12장에서 예언을 하고요. 자,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각각 그 신약 근거가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까 어, 그 부분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절이 안 나더라도 그걸 아까 찾아서 확인해 드린 거고요. 14장 재앙 중에 구원을 간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서 이때 재앙 중에 구원이라는 게 내용으로 보면 다가오는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어, 전체 구조로 보면 여기서 재앙 중에 구원은 무슨 언약을 빨리 끝내고 무슨 언약을 이루어 달라? 모형적인 언약을 빨리 끝내고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면 이제까지 준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무엇까지 다 망하게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줬던 그 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육적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그걸 육적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판,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안 되는 거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볼게요. 5430 재앙 중에 구원을 강구하는 부분요. 5430 한번 보시면요. 음, 마찬가지네. 여기도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만약에 이때 이 단락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도 만약 2004년 20여 년 전에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이런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지고 의미들이 더 늘어나니까 같은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을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아마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구절이 나오더라도 그 구조를 어디와 연관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문구가 동일한 구절이 어떻게 해요? 다른 의미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신약에 가서 다른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저자랑 같이 세미나 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낱말은 비슷한데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지서와 그리스도의 사건과 복음서 사건이 함께 물리면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창세전에 근거를 둔 설명이 되면서 현재 이 삶을 어디로 연결을 시키는 통로가 짧아졌을까요? 하늘에 속한 계시 사건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빨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일에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에 그 어떤 단계들을 줄이면서 하늘에 속한 계시로 이해하는 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면은요. 15, 16, 17, 18, 19, 20장이 나타나는데 5, 4, 3일에 가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 줄 15장은 패역한 백성의 멸망, 반드시 멸망한다. 그다음 16장은 패역한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한다. 17장은 패역한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려준다. 18장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의 멸망을 예언한다. 그다음 19장에서부터 20장 불순종한 백성을 반드시 멸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음. 자, 그 부분에 대한 신약의 근거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건데요. 5431에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악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아까 살펴봤죠. 15장 중에서 우리 15장 끝나는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 사건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5443.
5443. 5443. 밑에서부터 5443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는 섭리의 일환이다. 여기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거.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 본문을 보는 가운데 또 다른 그 맛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나셨다. 그다음 마가복음 8장 31절. 병행 구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자, 16장 우상의 멸망. 16장 16절부터 21절 한번 볼게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실체적인 언약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미서에는 어, 그 16장 21절을 보시면은요. 5451에 5451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6장 21절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이때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누구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러면 자손 언약의 범위가 어디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네, 이방에게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7장 멸망에 의한 결과, 멸망에 의한 결과를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부터 4절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한 그 다음에 저주 및 복을 받을 자와 불의한 자의 결과 복 받을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8절 고발된 박해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며 그 준행 여부 결과를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모든 걸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예, 결국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어, 모든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쓰는 바로 그 절기가 안식일이죠. 5466페이지에 보시면 5466페이지에 보시면 음, 4번 올라가기 전에 음, 첫 번째 날랑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악당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이거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온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악당이 결국 누가 악당 짓을 하게 되느냐. 가룟 유다가 하게 된다는 게 탁 나옵니다.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와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악당 이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에 있는 줄 알았죠. 요한복음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누가 악당이다? 유다가 악당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 불순종자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자, 5476에 가시면 5476에 가시면 5476이 아니고요. 아, 맞네요. 5476에 가시면 음,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하는 동족에게 버림당할 것. 그러니까 대적하는 동족에게 버림받는 것. 여러분 배척 개념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1, 2, 3, 4 중에 몇 번? 배척 많이 나오는 거. 몇 번? 1번? 2번? 배척 당하심이라는 표지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막아. 배척당하시지만 표적 나오고, 배척당하시지만 표적이 나오고, 그게 어떤 구조라 그랬죠? 본래 신분. 자, 그 다음, 무슨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그러니까 낮은 신분에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배척당하시고 표적 나오고, 배척당하시고 표적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 구조가 어떤 거라고 했죠? 배척당하는 게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척당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려주려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척당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려야 돼요? 표적을 일으켜야 돼요. 이거 진짜 희한한 논리예요. 이 구조가 마가복음 구조거든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한 장을 쓸 수가 없고요. 그 구조 자체가 배척으로 나와 있어요. 배척 개념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나오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 그다음에 5489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9에 가시면 5489 동그라미 5에 가시면 어, 이상은 두 번째 단락. 이상과 같이 그게 이상과 같이 밑에서부터 음, 세 번째 줄. 그 예언 성취 결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대속죄물 되신다는 거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왔었죠. 자, 그럼 양쪽 바로 2번 정리로 갑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5490에 가시면 5490에 가시면 하나, 둘, 셋. 어쨌든 단락으로 보면 네 번째 단락. 큰 단락,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드렸었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음,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여기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처참한 상황을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한쪽 가로 이 11장에서부터 20장 정리도 한번 볼게요. 5490에 가시면 11장에서부터 20장 5491로 가면 되겠네요. 5491 음, 5491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다. 이거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살펴봤고요. 마태복음 아까 20장 몇 절이었죠?
대석 제물로 주려 함이라 20장 28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안 찾아봤던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뭐 받으신 거? 저주 받으신 거? 그다음 또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 속량하신 거. 그러면 저주와 속량이 그리스도 사건에서 전혀 다른 사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지서의 그 강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선지서의 패망과 회복 구조는 전체 구조도 패망과 회복 구조고요. 이사야서 자체도 패망과 회복 구조고요. 이사야 몇 장도 모으면 패망과 회복 구조고요. 이사야 한 장도 패망과 회복 구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좁혀갔죠? 한 구절 내에 뭐와 뭐가 같이 나타난다? 패망과 회복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고 또 저주받으셔서 재물 되셨고 속량했기 때문에 뭐도 돼요? 대속주도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전체 구조를 세워서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 구절 말씀이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통해서 전체로 확대되면서 한 구절도 세워버리면 바로 여기에서 어디로? 하늘로 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리스도의 재판권이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판권은 어디서 실행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배자가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걸 사락운동력 있는 말씀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하는 대속주 사역은 어느 누구보다가도 이 가족이 이건 적어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요. 선을 넘는단 말이죠. 나도 넘고 상대방도 넘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관련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으심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한쪽 가로 3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타나는데요.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번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549일에 가시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크게 두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나요? 예.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거기 보면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내용이고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5492에 가셔서 보실까요? 5492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오늘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 무슨 직과 무슨 직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왕직과 제사장직은.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왕직이냐 제사장직이냐라고 묻는다면 제사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권도 뭐와 뭐가 같이 드러나게 계시된다? 왕권과 제사직이 같이 드러난다. 이게 선지서를 신약의 실체와 관련해서 읽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그 단서를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자, 지도자를 향한 예언은 보시면 5492에
먼저 21장에서부터 22장 9절까지 유다왕 시드기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2장 10절에서부터 23장 8절 기타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3장 9절부터 24장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나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5502 마지막 페이지 5502 마지막 페이지 끝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 줄. 이는 장차 참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자, 여기 딱 마지막입니다. 참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참 성전 얘기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또 하나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형적인 게 끝났다는 사건 여러분 휘장 찢어진 사건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1절에 나오거든요. 메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그 다음에 그게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임하시는 누구에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성전이 끝난 다음에 실체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 보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짓는 성전이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심으심에 대한 실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해해야 한 만큼 본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와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와 에스겔서의 후반부와 에스겔서 후반부 하늘에 있는 그 생명수 강에서 흘러서 만들어지는 땅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2장인가요? 7장인가요? 보여주는 하늘에 있는 인자가 통치하는 땅.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현재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서 전체를 이 한 두 구절에 담고 있다. 두 구절에 담고 있다는 말은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백성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강론 시간에 교회라는 데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에 여러 말들이 돌아서 신경 쓰이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아, 10, 고린도전 3장 17절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나오네요. 성전 멸해버렸잖아요. 육적인 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럼 이거 뭐가 다 되죠? 심으시는 내용 전체가 고린도전 3장 16절과 17절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이 다 담기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선지서 두 구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야, 이 복음서의 한 구절 속에 선지서 전체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벗어나느냐? 유다서가 짧은 게 짧은 게 아니다. 신약의 분량이 왜 저렇게 적지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했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흥분해서 내달렸는지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같이 공감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편안하고 좋네요. 역시 성경을 보니 성경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자꾸 보고 싶어지도록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2권 10권 어쨌든 마치고요. 그다음에 20일이죠. 20일에 11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소한 5개 이상 찾아오기. 오케이? 제가 오늘 좀 제 의견 좀, 아,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지금 10권의 5386 페이지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서 추석을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붙여놓으시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 네, 계시록은 오실 재림과 회복과 천년왕국의 그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더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에서 어, 어, 그리스도 성취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같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그 주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은 네. 계시록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설명을 더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더 보충하면 되고요. 예, 구속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게 아주 질문 예, 잘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 네.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재림하는 것은 대속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대속주로 오신다고 그 밑에서는 그러니까 또 여기에 구속주로 구속주이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속주이신 메시아로 온다는 구속주 속에 네, 제사장직과 왕직을 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그 표현을 이렇게 써볼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권세라는 말은 제사장직입니까? 왕직입니까? 왕실. 다시. 다시. 어린 양, 어, 예. 어린 양이신 분이 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된다. 제사장직만 대속주가 나옵니까? 왕직도 같이 나옵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좀 더 구분하면 바로 그 그런데 주석을 왜 계시록을 쓰셨냐고요. 이제 와서 물으시면 안 되고 이 20년 전에 물었어야 아니, 이제 그 대답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때도 궁금했는데 지금 예, 에레미야에서 다시 반복이 되니까 예,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 예, 구속주 의미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구속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속주,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속주. 그 네, 의미를 제가 볼 땐 저자는 다 의식을 하고요. 그 네. 맥락에 맞게끔 쓰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주가 왜 저쪽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보다가 저쪽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담고 있느냐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음. 이게 아쉽다가 아니라 이 표현 속에 이 저자는 전체 구조가 있다 보니 그런데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면은 거기서는 회복, 재림, 천년왕국으로 그 되잖아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동그라미 제일 작은 데서 보면 언약과 성취지만 큰 범위로 올라가면 뭐와 뭐가 다 하나가 돼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그 구조는 히브리서와 연관을 시키면 어디에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 예, 창세전에 하늘에 이루어진 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들을 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반복되는 구절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구절에서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같이 보라고요.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삼직이나 이제 본성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왕직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요.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재림하고 거기서는 분명히
그게 구분되잖아요. 언약과 성취섭리도에서는 재림해서 네. 회복해서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아까 5장이지만 1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는 장차 오실 그 내용이 이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이라는 어떤 구조를 벗어나죠? 시간 구조를 벗어난 바로 어,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원형의 세계로 가면 이제 그렇죠. 같은 그렇게까지 거지. 벌써 계시록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의미를 거기까지 확장을 우리가 공부해서 한다면은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뭐 좋네요.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가정교회와 이사야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OX.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묘막측하고 이런 거 한번 짚을 때마다 과거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응어리져 있던 게 다 좀 풀려요. 정도 들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가족 구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왜 이렇게 그렇게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무식할 만큼 그렇게 갈등 구조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예, 그래요.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귀한 자리,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곳곳을 연결하며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들 그리고 시간 속에서도 이루시지만 그 시간 이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놀라운 실체까지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또 이 밤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맑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